예,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새 번역에는 자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 때는 대개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예배도 매주 드립니다. 기도도 자주 합니다. 설교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을 땐 마음의 시선을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지친다는 이유로, 너무 익숙하여 타성에 젖어 있는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더 잘 믿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나를 바라보아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2025년 마지막 예배인 오늘 무언가를 결단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실 때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1세기 중반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AD 66년부터 73년까지의 유대 7년 전쟁이
시작되려는 시기에 민족 의식이 고취되어 있었고 로마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의 그 서신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문체와 문맥 이런 것을 볼 때 헬라어와 구약 성경에 뛰어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23절에는 디모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이 알고 있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저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역사적 배경과 1차 수신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처음으로 그 서신을 읽는 1차 수신자가 또 중요한데 아마 유대 기독교인들이 1차 수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서신은 유대 7년 전쟁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AD 62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AD 62년에서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어 있었는지 기록 목적이 또 중요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를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심했던 시대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쳐넣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수신제 성도들이 유대교로 그런 영향으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말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모든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그 키가 작고 볼품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기록 목적을 마음에 넣으시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의 동역자들아. 원문에는 동역자들아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고백의 사도와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좀 다르죠? 그러므로로 번역된 호덴이라는 단어는 추론적 불변화사로 논리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즉,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압달락에서 전개했던 논증의 결론을 내리면서 동시에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논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압달락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과 사도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위대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위대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피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기에 모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자다가도 모세하면 벌떡 일어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메시아임을 강조하려고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그의 수신자들을 향해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약 성경의 두 가지 공통된 명칭이 함께 결합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쓰여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형제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형제 자매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유라는 단어에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공유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또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는 자이신 예수의 제사장적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의 수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순교 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격려를 주기 위해 그들의 부르심에 관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아주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가슴은 항상 뛰지만, 심장은 항상 뛰지만 저는 흥분됐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이라는 어구를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향유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일으킬 만한 요인은 악으로 뒤덮인 비참한 상태 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모세나 아론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의 눈을 우리 나갈 길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께로 돌리는 일뿐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주님께서 앞서서 먼저 가셔서 인도하셨고 저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도자이신 예수님께로 돌리는 일뿐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부르심은 오직 그들 자신의 방향을 완전히 예수님께 돌릴 때에만 확고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라. 이 동사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카타노의 사태는 헬라어 카타노에오의 제1부정과거 명령형 능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2인칭 복수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주목하다, 심사숙고하다, 파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의와 지속적인 관찰과 호감 이 뜻입니다. 여기서 부정 과거 명령형은 긴급한 일에 대한 주목과 함께 특별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즉 주님 말씀에 유념하여 그분을 영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죠. 영접, 거듭남.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자, 이 동사의 목적어는 예수님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문장 맨 뒤에 배치함으로써 그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의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위대성을 인식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권면에는 주님을 멸시할 때에는 반드시 중한벌이 내려지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게 되면 모든 죄와 암흑의 권세를 능히 추방하고 소멸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뜻은 보낼사, 무리도 한자를 쓰고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은 분이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님께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분으로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일하고 영원한 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도이며 모든 사도직의 원천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란 말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들이 받을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고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은 1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구원자이십니다. 3번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허물 수 없었던 이 죄의 높은 담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셔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중보자로서 우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시므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이시며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제사장,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1번, 믿음이 흔들릴 때 중심이 다시 잡힙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문제를 키우는 생각이 멈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다시 분명해집니다. 2번, 죄책감보다는 은혜가 앞서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내 실패보다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중보 기도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7번 아니라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그분께서 주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집이 없어서 밖에서 잠을 자고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구두를 걷어오던 찍새 아줌마였습니다. 구두를 이렇게 찍어온다고 찍새 아줌마였어요. 근데 현재 제 얼굴 표시는 안 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20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관공서 등등 제 이름대로 전국 일주를 하면서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저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구두를 찍어오던 찍새 아줌마였던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는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 저희 부부를 부부 목사로 부르신 이 은혜에 자주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지 않고 기쁘고 모든 영역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4번, 삶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주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어떻게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과잉 시대에 집중의 대상을 바로 잡으라는 교훈입니다. 집중의 대상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뉴스, 유튜브, SNS로 생각이 분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AI, 챗 GPT까지 추가로 되어 있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히브리서의 권면은 깊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생각을 구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자, 생각을 구별하라는 부르심. 세상의 소음에서 생각을 구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성과, 비교, 속도의 시대에 정체성을 붙들라는 교훈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조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현 시대는 느낌이 없으면 믿음도 약해졌다고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만은 아니라 진리 위에 똑바로 서는 신앙으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묵상은 신앙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위기와 고난의 시대에 도망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오늘의 성도들도 낙심과 후퇴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계가 7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위험한 상황, 즉 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주님께서 무척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다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불이야! 불이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이 시대 지옥으로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신앙의 기준을 다시 예수님께 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의 소음보다 예수님의 음성에 오래오래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생각이 우리를 흔들지만 성경 말씀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멈추어 내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그 어디에도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쳐 사랑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 품으로 속히 돌아오시길 간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보다도 훨씬 적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불렀으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머물지 않았고 십자가는 지식으로는 알았으나 가슴으로 그 사랑을 천천히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의 믿음이 식었던 이유는 은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도 문제보다 예수님을, 힘든 상황보다 십자가를,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